네, 2025년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보니 1시간 반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꼭 1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했던 때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고 저도 놀랐는데 정말 체감상 한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새삼 시간의 빠름을 느낍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왔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힘이 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던 길을 좀 멈추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이야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래도 가던 길 멈춰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돌아보고 손을 흔들게 되죠. 이제 이 장소가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러면 잠깐이라도 거기에 멈춰서 그곳을 한 번이라도 좀 더 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마지막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보내는가를 보면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한 영화의 좀 줄거리를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왜 유튜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지구의 이 운석이 충돌을 하게 돼서 지구가 멸망하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사람들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막 쾌락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란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맘껏 실컷 즐기다가 죽자 이런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 평소에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영화는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비록 이제 일주일 뒤면 인생이 끝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그 영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025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파티를 할 수 있죠. 오늘도 구게마에 출력하러 갔더니 구게마도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거기 음악 틀고 아주 아마 곳곳에서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떠들고 마시고 또 지난 한 해의 서름과 아픔을 털어버릴 수도 있겠죠. 마셔라, 다 잊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지나온 삶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 밤에 자고요, 내일 새해 첫날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전혀 달라질 게 없는 일상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독일에서 새해라고 폭죽을 열심히 쏘아 올리는데 좀 시간이 갈수록 좀 폭죽을 덜 쏘는 것 같지 않는가요? 좀 이전에 비해서 그 양이 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잠깐 흥미롭지만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 혹시 준비해 왔나요? 매 쏘던데 오늘은 준비를 안 한 모양이군요. 역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 가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 보면 뭡니까 그 이럴 때마다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 동해바다 꼭 가지 않습니까? 리포터가 동해바다 가가지고 저는 포항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동해 새해 소원도 얘기하고 그죠? 일출을 떠오르는 그 해를 쳐다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고 이렇게 바라는 걸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새로운 결단하고. 근데 저는 일출을 보고 와서 새 사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다짐하고 새 사람 됐다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꼭 신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의 손으로, 주님 앞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지난 한 해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돌아보니 참 올해 이런 것이 감사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다가오는 자연스럽게 2026년의 새해의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소망은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깨닫고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주는 그 힘, 멈추어서 돌아보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서면 본능처럼 우리는 시간을 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올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나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을까? 나는 정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죠. 미비한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쳐보자, 이런 결단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애썼는가, 이런 것을 묻기보다는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은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권면을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의 특징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애굽 땅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발이라는 표현입니다. 애굽은 발로 물을 대던 그런 땅이에요. 애굽의 농사 방식을 묘사하는 건데요, 애굽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 많은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일강의 그 물줄기를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수차를 막 돌리거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로 물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이 물길을 끌어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개발한 방식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늘 이 나일강의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나일강의 물이 늘 풍요롭게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으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물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일강 주변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이미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힘을 잘 사용해서 열심히 발을 굴리기만 하면 그러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이 애굽 땅입니다. 노력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보장된 곳, 그게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런 삶의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단점이 있을까? 발을 움직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이 땅은 쉼이 없어요. 쉬면 안 됩니다. 쉬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본인이 발을 움직여서 발을 굴러야만 하는 땅이에요. 조금만 손을 놓거나 발을 굴리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하게 되고 농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두는 것이 있는데 본인은 거두는 게 없는 낙오자가 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애굽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방식으로 애굽 땅에서 살아가려면 더더욱 통제하고 더더욱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쉼없이 계속 달려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죠.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런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 때마다 좀 휴가도 가고 뭐 주말이면 좀 쉬고 뭐 적당한 쉼을 가지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쉼없이 막 달려가는 애굽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냥 물리적으로 쉬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방식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몸은 쉬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영혼은 사실은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을 멈추면 불안할 수도 있고요, 관계를 놓치면 두려울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몸은 쉬지만 생각과 마음은 쉬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것을 스스로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애굽 방식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이 땅에서 생존을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애굽 방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애굽 방식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갔지는 않았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둥바둥 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에 우리 예배하면서 이제는 애굽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여기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래요. 자, 평지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나일강 같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말이 멋있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탄식할 그런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은 석회암 지형이 많아서 비가 오면 금방금방 그냥 물이 바로바로 그냥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다 지하로 흡수해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샘처럼 솟아오르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지하로 다 물이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할 때 반드시 그 적절한 타이밍에 비가 내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삶을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곳,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뭐라고 부르시는가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내가 주겠다고 한 땅, 즉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대대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가리켜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젖은 주로 염소나 양의 젖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젖이 흐른다는 말은 목축업이 굉장히 잘 풍성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주로 이제 재배하는 그 재배 품목 중에서 대추야자라든지 포도 이런 좀 당도가 있는 그런 과일들에서 이렇게 짜서 만드는 시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사가 잘 된다는 표현으로서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목축업도 굉장히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땅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상징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비해서 객관적인 조건이 분명히 열악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일강 같은 고여있는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에서도 너희가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악조건인데 어떻게 풍요로울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돌보신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기 돌본다는 히브리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돌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고 조사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다라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주목하면서 뭐가 문제가 없나? 어떻게 되고 있나? 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게 바로 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발을 굴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쉬지를 못하는 방식이 애굽의 방식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돌보시면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에 쉬지 않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을 버려야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도 어떻게든 막 물을 모아보려고 하고 물길을 만들어 내보려고 발을 막 동동 굴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어떻게든 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물을 컨트롤하고 싶은 통제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못된 습성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방식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방식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 숭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치 나일강의 물처럼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들은 선택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을 고집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갈 땅이요, 여러분, 그런 땅이 아니라잖아요. 가나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살다가 실패하였고 결과는 망하였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살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불확실한 거, 예측할 수 없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그때 가장 불안하고 그때 가장 본연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든 안전을 확보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리저리 발을 굴리며 뛰어다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열심,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책임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주함, 이런 열심과 이런 책임감과 이런 분주함은요,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금 돌보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함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삶은, 가나안의 신앙은요,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신앙이 아니라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가나안은 신뢰의 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2026년에 삶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겠어요? 지난날 우리의 삶을 애굽 방식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026년의 삶은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가나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쉬지 않고 돌보시는 당신의 땅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비록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존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요구를 받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발을 굴려가지고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펴보시는 여호와의 눈을 의지하여 사는 삶, 그 삶을 함께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좀 풍요롭지 못하고요, 때로는 너무 불확실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때마다 먹이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입니다. 2026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데요,